영국에서 어떤 약사가 약국을 그만두고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그는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 청년 시인이 죽기 3년 전에 그의 시에 대해 문학평론하는 블랙우드라는 잡지에서 이렇게 혹평했다고 합니다. 그는 단지 아주 하찮은 재능을 지닌 젊은이에 불과하다. 감히 예견하건대 서적상들은 그가 앞으로 쓸 어떤 시에 대해서도 돈 들여 출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배고픈 시인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배고픈 약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것이다. 그러므로 존시 약국으로 돌아가라. 고약과 알약과 연고 상자 곁으로 가라. 그 청년이 죽고 나서 블랙우드 잡지는 다시 이런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그가 최근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그는 2권 분량의 시들을 남겼으나 그 대부분은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했다. 아마도 그의 허영심은 그의 지갑만큼이나 괴로웠을 것이다. 27년 후 그 시인의 생애와 작품에 대해서 그럭저럭 괜찮게 생각하는 글 한 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글에 대해서 당시 유명한 평론가이자 역사가였던 토머스 칼라일이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죽은 개로 만든 요리. 그렇게 난도질 당했던 그 가련한 시인이 혹시 누구인지 아세요? 그 청년 시인은 지금 영국이 위대한 낭만 시인이라고 칭송하고 있는 존 키츠입니다. 키츠는 그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문단에서 외면당하면서 아무의 관심도 끌지 못했고 그래서 절망하다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처럼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청년이 그 좌절의 숲으로 들어가서 절망에 빠져있는 그에게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들어줍니다. 힘을 얻고 일어난 그 청년이 다시 나아가서 힘차게 살아가다가 썼던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아시겠죠? 그 도망자는 바로 다윗이고 그를 격려했던 그 젊은이는 요나단입니다. 다윗은 지집에서도 천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자 사울에 의해서 등용되게 되지요. 사울왕은 다윗을 신임해서 궁전에 거하게 합니다. 그 후 다윗은 사울의 명을 받아서 여기저기 일을 하러 가는데 같은 일마다 잘 하게 됩니다. 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게 될 때마다 계속해서 크게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더 신임해서 군대의 장, 시위대장을 시키게 됩니다. 다윗이 궁전에 살면서 공을 많이 세우고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울의 왕위 계승자였던 요나단이었습니다. 자기 왕위 계승자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신뢰하고 사랑해 줌으로써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오래가지 못했지요. 그만 다윗을 시기하게 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일만 났다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되자 백성들도 상당수가 다윗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지요. 그때 다윗이 힘을 내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다윗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북돋아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만들어줬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요나단은 처음부터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고 앞길을 열어줬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요나단이 굉장히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이 전쟁하러 쳐들어왔는데 그만 여러 가지 있어서 이스라엘이 너무 압도가 되어서 사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 전쟁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 진으로 둘이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단번에 20명 정도를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블레셋 진영에서 거기 있던 군인이나 백성들이나 갑자기 큰 공포에 떨게 됩니다. 얼마나 공포에 떨었던지 이 사람들이 판단을 잘 못해가지고 무기를 들고는 자기 옆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막 죽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였지요. 그 증거가 바로 그 사건 때 땅이 진동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사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기도에 의해서 땅이 흔들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감옥의 터가 흔들리면서 감옥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놀랍게 요나단의 그 용기와 믿음을 통해서 땅이 흔들리게 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걸 아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거기에서 힘을 얻고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나단을 굉장히 사랑하고 요나단의 인기를 많이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요나단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이 다윗을 보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네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함께 묶여졌다는 겁니다. 아니, 둘을 함께 꿰매버렸다는 겁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꿰매어져서 이게 요나단 건지 다윗 건지 구별할 수 없는 그 정도가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지금 본문 1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도 그렇게 강조가 됩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과 다윗의 생명이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둘이 하나가 될 정도로 그렇게 연결되어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사무엘 1장 26절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인의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보고서 야, 요나단이 다윗과 동성연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성연애가 아니지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우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들이 동성연애라고 오해할 정도로 요나단은 다윗을 지극하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은 서로를 알아주고 믿어주고 그 관계를 지속하는 데서 계속해서 또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맺는 요즘 말하는 언약 또는 맹세 이런 것과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 맺는 언약은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통해서 맺기 때문에 피의 맹세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는 맹세이고요. 혹시나 이 언약을 깨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잡아 죽인 이 짐승처럼 되어도 좋다. 아니 그렇게 되겠다라고 서로 맹세하면서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단은요, 자기 백성 중에 하나인 다윗과 그렇게 피의 언약을 맺으면서 진실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언약을 맺을 때는 내가 정말 당신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한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선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감동을 하게 되지요. 요나단이 어떤 선물을 줬습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군복, 칼, 활, 띠를 벗어서 줍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서는 칼이나 활 없는 군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이 전쟁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블레셋은요,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왕자용으로 그걸 다 주니까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받았겠습니까?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고 할 때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게 너무 커서 입을 수가 없어서 도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나단이 주는 선물은요, 마치 다윗을 위해서 딱 맞춘 것처럼 그렇게 편하고 좋았습니다. 요나단은 마음만 아니라 몸 크기까지도 다윗과 딱 맞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몰랐겠지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할 때에 요나단이 자기의 옷을 다윗에게 준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는 옷이 사람들의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요나단이 입고 있는 옷은요, 왕자의 옷입니다. 왕자의 옷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거는 왕자의 자리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태자입니다. 차기 왕이 계승자입니다. 바로 그 자리를 다윗에게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미래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주는, 그때는 요나단 깨닫지 못했겠지만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행동을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만큼 사심없이 다윗을 기뻐하며 다윗에게 선물 주는 것도 기뻐하며, 뭐 선물 주려면 손해 많이 보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행복해 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다닐 때 요나단이 준 군복을 입고 다닙니다. 갑옷을 입고 다닙니다. 요나단의 칼, 활 뭐 이런 것을 차고 다닙니다. 뭡니까? 왕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골리앗을 이겨서 다윗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인기가 있었는데 왕세자인 요나단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더더군다나 다윗에게 사람들이 많이 마음이 쏠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결과 사울에게 더 많이 충성하며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백성들과 신하들조차도 다윗을 그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지요. 다윗은 들에서 양치던 목자입니다. 왕궁에 대해서는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왕실의 법도 예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골리앗 사건을 기회로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거기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법도를 하나하나 배웁니다. 물론 누가 제일 많이 가르쳐 줬을까요? 요나단이 제일 많이 가르쳐 줬겠지요. 그러면서 다윗이 왕실의 모든 것을 파악했을 때에 나중에 왕이 되면서 배울 필요 없이 준비된 왕으로서 그 왕자리를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준비시키시는데 요나단이 가장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처음 다윗을 만났을 때부터 요나단은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격려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면서 죽이려고 할 때도 요나단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의 편에 서주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하다가 심지어는 너도 다윗과 공모를 했느냐라고 하면서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요나단이 크게 슬퍼하지요. 그러면서 다윗이 도망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고 다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요나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을 때 다윗은 사랑받을 일만 했느냐? 그러지가 않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윗이 이제 갑자기 도망을 갔기 때문에 먹을 음식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도망갔을 때에 성막으로 간 거죠. 대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여기 칼 같은 거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이 여기는 네가 옛날에 골리앗에게서 빼앗았던 칼이 있다. 그거 제게 주십시오. 지금 왕에게 특별 임무를 지금 받아서 수행하러 가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받아 챙겨갔습니다. 우리는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인 줄 아세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골리앗의 칼이 왜 성막에 있죠?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 전리품으로 얻은 것이잖아요. 다윗 것입니다. 그 다윗 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헌물했습니다. 헌물하고 나면 그것이 다윗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일까요? 다윗이 이거 원래 내 거니까 내 가져가겠습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그거 다윗 것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다윗은 성막에 있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갈 자격도 권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것 훔쳐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소문 요나단이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하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다윗이 블레셋으로까지 도망가죠. 그런데 블레셋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미친 척 하면서 오줌도 아무 데나 싸고 침 질질 흘리고 뭐 아무 데나 낙서하고 돌아다니지요. 그래서 겨우 다시 도망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식 요나단이 못 들었을까요? 다 듣습니다.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은요, 그러는 가운데 다윗의 신앙도 슬슬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 요나단에게 안 들릴까요? 다 들립니다. 그런 흉한 소문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급해지고 못나지는 다윗을 만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을 격려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힘껏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던 중 한 번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하지요. 사무엘상 23장 17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뭔 얘기입니까? 다윗이 왕이 될 거란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총리 정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왕세자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이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사랑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흠이 보인데도 그 흠도 좋아 보여서 그냥 사랑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 이러기가 정말 쉽지가 않지요. 새롭게 알게 된 대단하고 생각했던 그 다윗이 아이고 이 초라한 사람이네 라고 다윗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약점들, 그런 알게 된 약점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데서 결코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요나단의 사랑과 격려 때문에 다윗이 좌절하다 일어나고 절망하다가 일어나고,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군 다윗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궁에 들어갔을 때에 뭘 알겠습니까? 들에서 양만 치던 목자가, 형들은 집에서 띵까띵까 놀 때에 다윗은 막내인데도 사랑 하나도 못 받고 천대받으면서 밖에 나가서 양만 쳤기 때문에 아는 거라고는 양 치는 것밖에 없는 다윗이 궁에 들어가서 뭘 알겠습니까? 발걸음 하나 걷는 것 조심스럽고요, 말 한마디 하는 것 조심스럽습니다. 말하자면 궁의 새가 조인 것이지요. 아무리 골리앗을 무찌른 맹장이라 할지라도요, 다윗은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윗을 요나단이 격려하며 이끌어 줍니다.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요나단이 다윗을 이끌어주며 격려합니다. 이런 요나단의 사랑과 배려로 인해서 다윗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그 놀라운 다윗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자기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에게 다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줄 때에 다윗의 옷을 자기가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의 죄의 옷을 예수님께서 친히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친구라고 모독을 받았고 결국에는 그러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나 너 사랑한다.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고 난 이후에 베드로처럼 죄짓고 나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너 안다 라고 하시며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계십니다. 교회는 새로 들어오는 새가족이나 교회의 한 구석에서 아무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외톨이들에게 바로 이런 요나단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 신주교회 초기에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단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이지요. 요즘 요나단 정신이 너무 많이 흐려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요나단 정신을 새기고 다시 한번 새롭게 진짜 요나단이 한번 되어보자라는 의미로 그 말씀을 다시 꺼내들게 되었습니다. 새가족이 필요로 하는 건 살펴서 채워주며 필요하다면 내 돈 털어서 선물도 하고 밥도 사주며 그렇게 새가족들, 교회 한 구석에 있는 외톨이들 좀 섬겨주는 그런 헌신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교회에 어떤 잘못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100여 년 전에 런던 부근에서 어떤 젊은이가 정기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전도사였죠. 1876년 10월 13일자 그가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월요일 나는 다시 리치먼드에서 설교했다. 주제는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였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자 원하는 모든 이들은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복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지극히 복음적이고 성경적이지요. 그가 좋아하는 찬송은 이것이었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그가 성경 외에 가장 좋아하는 책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이었다고 합니다. 목사의 아들이었던 그는 신학교에 다니면서 주로 농촌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는 농부처럼 옷을 입었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는 큰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채워주기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들의 옷도 빨아줬고요. 병든 사람들을 돌봐줬고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해줬고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낮아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대한 자기가 낮아지고 또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그 전도사에게 무심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너 그런 식으로 하려면 목회 그만둬! 강요했습니다. 시달리다가 결국은 견디지 못한 그는 목회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신앙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회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었던 미술품 판매원으로 돌아갑니다. 미술품 접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리고 싶어서 자기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화가의 이름이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고흐는 동료 목회자들에게서 버림받고 화가가 되어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흐의 유명한 작품 중에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라는 그림 보면요, 그 안에 이사야 53장이 펴져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불 꺼진 양초가 놓여 있습니다. 그 성경책은요, 전혀 읽은 표시가 없는 빳빳한 그냥 이사야 53장만 겨우 펴져 있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앞에 에밀 졸라라는 당대 유명한 소설가의 소설인 삶의 기쁨이라는 책이 놓여 있습니다. 그 소설책은 얼마나 많이 읽어봤던지 낡아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종에 관한 생명의 메시지가 이사야 53장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사야 53장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불 꺼져 있다는 겁니다.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에밀 졸라의 소설책이 삶에 흥미를 주고 길을 계시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고흐의 성경이라는 그림입니다. 고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복음주의자들이나 미술가들이나 똑같다. 그들에게는 오래된 학교와 편견과 인습으로 가득 찬 압제자들만 있다. 미술계에서도 고흐를 안 받아들였지요. 그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때 누군가가 고흐에게 제대로 된 관심을 표현해 줬더라면, 그가 그 힘들고 귀한 발걸음을 걸어 나갈 때에 요나단처럼 그를 사랑해 줬더라면, 그에게 언약을 맺어주고 그에게 선물을 주고 그에게 격려하는 말을 해줬더라면, 해바라기라는 그 유명한 그림을 그렸던 그 고흐의 열정으로 고흐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났을 것입니다. 2007년에 미국에 지금도 유명한 사건이 벌어졌었지요. 버지니아 공대 총기 참사 사건입니다. 안타깝게도 거기에 범인은 우리 한국인계 조승희 씨였죠. 조승희 씨는 어릴 때부터 운동이나 수학에 상당히 뛰어난 재질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총기 난사를 하고 스스로 자살을 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워싱턴 포스터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승희는 낯선 세상에 고립된 아이였다. 인정하기 싫은데 안타깝게도 조승희 씨는 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놀림받고 따돌림 당했습니다. 조승희 씨의 부모님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조차 그 가족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 한미 세탁업 협회에 있는 론 김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 씨 가족은 마치 유령과 같았다.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겉으로만 떠돌아다녔다는 거죠. 만일 누군가가 조승희를 품어줬더라면, 조승희의 가족들을 사랑으로 품어줬더라면 그 참사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끊어버린 그 열정, 그 열정을 그가 만약에 사랑받고 관심받고 격려받았더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을 하였을 것입니다. 낯선 새로운 사람들, 어울리지 못해서 저 구석에 숨죽이며 있는 외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요나단처럼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새로운 요나단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요나단이라고 마음속에 뭐 딴 생각 없었을까요? 생각을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아버지 빼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골리앗 죽이고는 자기보다 더 인기 많은 사람 되었습니다. 시기질도 안 날까요?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돌아가는 사정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아요. 왕자리 뺏기는 겁니다. 열받치지 않았을까요?
요나단이라고 화나고 시기 질투나고 인간적으로 그도 두지막 푹 던지고서 참아야 하느니라 굉장히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이 못된 마음 좀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런 사랑과 격려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 이스라엘에서는 다윗만 요나단의 경쟁자였고 다윗만 요나단의 왕위를 뺏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요나단이 가장 미워해야 되는 사람 다윗입니다. 가장 미워할 수 있는 사람 다윗입니다. 그냥 멀쩡하게 보면요, 미워해도 뭐 사람들이 이해는 된다,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내 이해는 간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의 아버지는 수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아버지조차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 알고 있는 그 대단한 다윗이라는 놀라운 성군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다윗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는 요나단을 들어 쓰셨습니다. 천국에 가보면 누가 큰 상을 받을까요? 다윗이 더 큰 상 받는다고요?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몇 주 동안 왔는데도 새로운 얼굴이어서 좀 아는 척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무도 아는 척 안 하더랍니다. 아마 마음은 있었겠지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은 어떻게 좀 대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대해준다는 게 조금 낯설고 조심스럽고 그래서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요나단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요나단 훈련을 해서 새로운 가족들에게 요나단처럼 사랑을 베풀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교회가 사랑으로 좀 바로 세워지는 곳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요나단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는 새로운 요나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